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임재로 교재로는 82쪽 되겠습니다. 그 임재 스님이 법문이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심의 지혜작용으로서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대성기실론에서도 진여의 지혜작용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과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관념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처의 모습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너 지혜의 작용이 바로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의식의 관념상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이미지나 생각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에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지혜 작용하고 있는 그 참된 모습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의 임재 법문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생의 세계인 3계는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 3계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상하고 또 고통의 세계고, 이런 무상과 고통의 세계가 바로 3계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오욕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별심과 차별심의 망념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만들고 시기 질투로 만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불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3계라고 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자유를 체득하는 그 경지를 바로 무예자재한 부처의 지혜 작용에다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계는 오래 살 곳이 못되고 무상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조불, 깨달음의 경지에 지혜를 작용하는 조불과 다르지 않는 경지를 곧바로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마음 밖을 향해서 불도를 구해서는 안 된다. 마음 밖을 향해서 부처를 구하거나 진리를 구하거나 도를 구하거나 법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영원히 불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불도는 무엇이냐? 그대들이 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 광명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신불이다. 한 생각에 지혜의 광명이 빛나는 것이, 이 지혜의 광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처는 무엇이냐? 여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법하게. 그냥 아무나 불법이 없이 그냥 작용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면은 굳이 부처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법을 깨달아서 법을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지, 아무 법도 없이 무질서로 작용하는 것은 부처라고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법하게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청정한 광명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하고, 또 그대들이 무분별,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 사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을 바로 보신이라고 하고,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지혜 광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이라는 것은 일체의 시절 인연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해서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의 광명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화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당체가 바로 부처인 것이지, 부처를 다른 데서 구한다면은 영원히 부처는 구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임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불법의 참된 살아있는 부처다.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든가 법당의 부처님이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처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처로 작용하는 지혜를 얽어매는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처의 작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경전에서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경전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로서 잘 작용하고 부처의 지혜로 살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인데 경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어느 문자나 부처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에 걸려 있으면은 그 의식의 대상 경계에 내가 얽매어져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참선 공부, 불교 공부의 오점이다. 참선 공부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경전의 가르침을 내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작용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살아있는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한다. 활불이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중요한 것이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있는 부처나 이미지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처로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죽여버리는 대상 경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불교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지혜를 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선 공부는 이 지식을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참된 주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하나 좀 들을까요? 내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 조당집에 보면 유명한 위산영우 선사하고 앙산 그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법사님이 어떤 행자를 데리고 법당회를 갔습니다. 법당회. 법당은 부처님이 고신 곳이고 청정한 곳이죠, 여러분들. 법당에 가니까 행자가 법당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침을 택택 받는 거예요. 그 법사님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 청정한 법당에서 부처님 계신 곳에 왜 그렇게 버릇없이 침을 뱉느냐 하니까 이 행자가 하는 말이 부처님 안 계신 곳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부처님 안 계시는 곳에 침을 뱉을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행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화엄경에 보면은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의 몸이 이 법계에 가득 충만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행자도 이 지식으로 경전의 말씀을 알고 있고 법사도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자는 법사를 시험하는 것인지 자기가 법당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침을 택택 받고 있다. 그런데 법사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경전은 많이 알고 있고 법문은 설하는데 지금 당면 문제는 뭐냐? 행자의 그 질문에 처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점.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서 부처로서의 작용할 수 있는 것, 이 행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자, 선에서는 이런 지혜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알고 있고 불법을 많이 알고 있고 법문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로운 작용을 하고 살아있는 부처로서의 힘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중생 구제할 수 있는 능력, 잘못된 것을 바로 진단해서 처방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럼 참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명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화두로 한번 삼아볼까요? 자,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안 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지혜작용이 무엇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법을 가지고 참고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참고해도 참선 공부는 안 돼요. 지 혼자 생각하러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부처는 자, 기실론에서 진여의 지혜를 우리의 청정한 본래의 진여라 그럽니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진여의 지혜를 부처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를 열애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본래심의 지혜 작용 그 자체를 말.
그런데 열애나 부처나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중생심의 작용하고 부처의 작용은 우리의 한 마음에 있습니다. 한 마음에 있지만은 한 마음의 작용이 법을 알지 못하면은 무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중생이 되고 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처는 법을 알고 여법하게 작용하는 사람을 진여지를 작용한다 그러는데 이 행자는 불교의 가르침은 알아요. 알지만은 부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사도 마찬가지.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일체로 청정한 광명, 무분별의 광명, 무차별의 광명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삼업이 청정해서 일체의 업장을 남기지 않고 반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청정하고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업장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자는 지금 침을 뱉고 있는데 이것이 청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염시키는 일이죠. 청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불법을 안다고 해서 그 청정한 행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되느냐. 이것은 아는 거하고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달라요. 그것이 오히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의 구체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지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얽어매 버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가 없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지혜 작용을 펼치지 못하는 곳에는 부처가 없는 곳이고 부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지혜 작용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지혜 작용을 펼치는 것은 삼업 청정한 행위 되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곳이 되죠. 그러면 행자가 지금 침을 뱉는 일은 부처가 없는 곳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받아야, 어디에 받아야 될까요? 행자의 얼굴에 받아야 되는 거야.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그대의 모습에 부처가 없지 중생심으로 작용하지 않는 곳에는 다 부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부처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부처로서 아무리 생각으로 부처 이야기해도 자기가 부처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질 않습니다. 선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처가 아니라 자기가 부처로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펼치도록 선의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선의 생활이 되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고 그래야 중생을 구제하는 삶이 되는데 경전의 지식을 똑같이 알고 있더라도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살아있는 부처가 되지 못해. 지금 임재가 법문하는 것은 지금 청정한 빛을 발휘하고 무분별의 빛을 발휘하고 무차별의 빛을 발휘하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펼치는 것가 바로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처, 아무리 그 부처 가운데 자신의 부처를 작용하게 한다들 부처의 작용은 살아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시절 인연의 일을 해야 된다. 시절 인연의 일을 떠나서 우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첫 번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의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자기 본분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 자신의 일을 시절 인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시절 인연을 네 가지 말로 만다면은 시간과 공간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그 관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이 일을 목적의식을 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력의 일로 해야 된다. 어떤 대상, 목적,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된다. 여러분 성불 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데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로서의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있어요. 그럼 부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내가 부처로 살 수가 없어요. 부처가 되려고 평생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도록 하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엉뚱한 방향에서 많은 정열과 시간과 삶을 보내고 있지만은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부처는 살아있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지혜로 작용하는 것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부처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유상가 그 제자의 그 이야기인데, 자네 요즘 깨달음의 경계가 어떤가? 어떤 경지의 깨달음의 세계를 갖고 사는가? 이래 하니까 나는 무일물의 경지에 살고 있습니다. 무일물의 경지가 뭡니까? 번뇌망념을 텅 비운 경지죠. 번뇌망념을 텅 비운 경지에서 지금 부처의 지혜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도인 같죠? 다른 사람이 딱 들으면 도인같이 보여요. 지금 안목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도인이 아니고 중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 차이점이 왜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불법 공부를 해도 지금 한마디 대화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불법 공부와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와, 그러면 청정한 번뇌망념의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사는구나. 자, 그걸 한번 봅시다.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무일물의 경지에 산다. 무일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인데, 불법의 모든 가치는 뭐냐면 번뇌망념을 모두 다 비운 경지를 무일물이라고 합니다. 그 번뇌망념이 무일물을 비워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라고 생각해버려요. 허공은, 이건 불법을 잘못 아는 사람이 이런 선병에 떨어져요. 이것을 전부 다 선병이라고 합니다. 선병과 공병에 떨어진 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여.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노파가 암자 태운 이야기입니다. 스님에게, 스님 요즘 깨달음의 경지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 손녀딸 보내서 꼭 껴안아보라니까 스님 어떻게 반응을 하냐. 네가 아무리 나한테 유학해도 나는 전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을 텅 비웠다. 뭐 한 생각에 번뇌 망념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녀딸을 볼 적에는,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저 스님 도가 되게 높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경지를 이루었구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무일물의 경지니까 바로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 노파는 안목이 있어. 이 엉터리 스님을 내가 평생 공양했구나. 그래서 암자를 태웠다는 이야기 나오죠. 자, 이 노파의 안목이 스님의 안목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 경지가 있어야 자신이 부처의 경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와. 나는 번뇌 망념을 다 비웠다. 비웠다라고 하는 그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허공과 같은 경지인데, 허공은 비어있는 상태가 돼도 허공은 지혜 작용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낙공이라 그래. 무기공에 떨어졌다든가 허무주의에 떨어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망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번뇌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것인데, 망념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잘못된 수행의 길을 갖고 있는, 그것을 부처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병이 또 뭐냐, 비웠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상, 인상에 떨어져 있어. 나는 일체의 망념을 다 비운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음의 경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상, 인상을 과시해주고 있어요. 깨달음의 경지까지 살고 있다는 그것까지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병에서 걸려갖고 지금 죽어 있는 중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잘못 알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부 다 이런 선병에 걸린 환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선병이라고 합니다. 선병의 환자가 무척 많습니다.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걸 진단을 못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의 중생의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불법을 설해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병을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처방을 제시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 불법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자부터 잘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 법,
도, 선, 이 한 글자 가지고 이 한 글자가 불교의 전체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 통해서 불법의 정신과 지혜를 체득하고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춰야지 많이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을 많이 쓸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는 공부는 더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은 지식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하지만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체득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절름발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텅 비운다.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여러분 마음 비운다 말하지 말고 차별심, 분별심,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 망념을 비운다. 비운다고 한다면 비우려고 하면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법의 바른 방향과 방법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비울 수가 없어요. 그 방향과 방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로 되돌아가야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란 말,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 자, 요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진여의 지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번뇌 망념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견성으로서 되돌아가는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또 견성이 또 자기가 집착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견성에서 머무르지 말고 부처로서 살라 하는 말이 성불이에요. 부처가 되었다, 되도록 하라. 부처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부처로서 삶을 실행하도록 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진여 불성의 지혜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심의 지혜로, 불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하라.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고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목적 상태가 아니고 항상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작용이 번뇌 망념의 작용,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면은 중생의 작용이 되고, 한 마음의 작용이 삼업청정으로서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면 부처의 작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법으로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어떤 정지 상태에, 목적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 말도 다른 말로 도라는 말로 바꿉시다. 도라는 말, 또 다른 말로 선이란 말. 이것은 항상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일, 시절 인연에 작용하고 있는 일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목적된 어떤 경계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그 자체를 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부처로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자신이 바르게 알고 부처의 지혜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이라. 이것은 목적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활동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붓다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한 말도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그냥 끌어다가 부처가 되도록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법한 것은 말로 사는 겁니다. 여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로서 불법을 가르치고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자비의 구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와 자비의 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 그래서 설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은 불법의 참된 가르침을 언어로서 정확하게 제시해서 바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을 중생구제라고 하는 것이지, 이 중생구제도
부처님이 전지전능한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다 구제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에서 잘못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전지전능한 부처에 대한 기대 심리와 자기의 의존에 의해 가지고 성불이 이루어지고 구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불법이 아니에요. 중생 구제, 사홍서원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중생 무변 서원도 이야기하는데 중생을 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진여의 지혜, 자신의 부처의 지혜가 자신의 중생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을 다 구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열애가 실지실견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직 부처만이 자신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번뇌망념을 다 알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와 보는 것. 그래서 이 불지견이라고 그러는다. 부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만이 알고 다 볼 수 있는데 이 불지견은 누구를 보냐? 자신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번뇌망념을 다 아는 것은 무엇이냐? 법으로서 판단해 아는 것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야 불법의 지혜가 익은 힘으로서 아는 것을 견이라고 해요. 이건 지혜로 아는 거예요. 다 이것을 합쳐서 지혜라고 하지만은 지와 견의 차이는 지는 법으로서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하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의 지혜가 몸에 익어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는 것이 분필을 여러분들 보면 분필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죠. 이것을 견이라고 그래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견이라고 그러고. 근데 분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시절 인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와 견은 동시에 작용하지만은 내용을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직관적인 지의 작용을 지견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보고 또 알고 하지만은 불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생심의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불지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임재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불신, 여기에서 법신, 보신, 화신, 내가 지난 시간에 법신은 의학에다 비유했고 보신은 의사가 자격증을 딴 것에 비유했고 또 화신은 의사가 의술을 중생의 병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지혜 작용에다 비유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법신, 보신, 화신은 한 사람의 부처고 한 사람의 의사가 의학을, 의술을 펼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죠. 이것이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부처의 참된 묘용의 작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라. 그것은 누구냐? 지금 여기에서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의 지혜 작용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의 지혜를 구족한 부처다. 그러면 그대들이 지금 내 법문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청각이 되는 겁니다. 청각. 자, 보고 듣는 작용을 여기서는 깨달음의 작용에다가 비유를 해보면은 청각입니다. 청각. 보는 것은 무엇이죠? 시각이죠. 시각과 청각의 작용이 깨달음의 작용인가 동시에 이것이 깨달음의 작용이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다. 그대들이 부처의 지혜 작용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각과 청각이라고 합니다. 선에서도 깨달음의 구조적인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시각형과 청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모든 묘지, 미묘한 지혜 작용은 청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다. 단지 밖을 향해서 불법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부처의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의 지혜 작용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여의 지혜 작용이. 이게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 작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전과 논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부처의 몸을 체득하는 것이 불법의 궁극적인 극칙이고 목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나 임재의 안목에서 볼 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경전에서 이야기할 적에 부처가 된다라든가 부처의 경계가 어떻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 문제점을 경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처의 이야기와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의 본질적인 이야기 차이점을 여기서 임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자, 부처의 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전의 말씀은 부처의 몸은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이름과 부처라고 하는 언어로서 표현했을 뿐이다. 응? 그리고 부처의 몸이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언어와 이름으로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게 중생심을 벗어난 경지의 작용을 중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중생심의 경지를 초월한 부처의 지혜 작용을 부처라고 이름을 붙여서 의미 부여했을 뿐이다. 의미 부여다. 의미 부여를 하면서 붙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모양이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이것은 의미 부여한 말이지만 이것은 그러한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부처라든가 이름과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부득이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방편이다. 편의적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절대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부처라고 있는 진실된 어떤 존재의 참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지방세계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부처가 있다고 생각해버리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불법의 참된 가르침의 정신을 여법하게 깨달아서 체득하지 못하고 어느 문자에 끄달려서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안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목을 바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부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법문인데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의 몸에 대한 구별, 법신, 보신, 화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 정신에 의거해서 세워진 하나의 방편적인 이름일 뿐이다. 이게 한 부처의 작용을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의 불법의 가르침의 정신에 맞추어서 세 가지 이름을 갖다 붙였고 의미 부여한 것이고 방편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지 살아있는 어떤 부처의 실체의 존재의 법신, 보신, 화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국토 이야기하죠. 보통 경전에서는 어떤 부처님이 출연하면은 부처님의 행화지가 국토를 이해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정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보살들도 부처 모두가 어떤 행화지에 대해서 국토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국토도 불법의 가르침의 이론에 따라서 불법의 근본 정신의 사상체계에 맞추어서 불국토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지 그러한 불국토가 어찌 존재하는 국토, 어디에 형상으로 있는 국토라고 생각해서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가 있다. 그것이 극락정토라고 하는데 그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정토, 10만억 국토라고 하는 그 거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국토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불교에서 이 불법의 가르침의 모든 경전의 표현들을 이해하려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가르침의 정신도 함께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어느 문자의 표현에만 끄달려서 10만억 국토 또 뭐 3급이라든가 뭐 3아성지급을 닦아야 수행해서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경전의 이런 주장들만 글자만 믿고 의존하게 된다면은 영원히 불법의 가르침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 정신은 불교의 시간은 일념즉시 무량겁입니다. 일념과 무량겁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국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불법의 국토적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국토는 어떤 국토냐? 법성토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임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성신과 법성토입니다. 이 법성이라고 하는 거, 법성신을 이야기하고 법성토를 이야기합니다. 이 법성은 무엇이냐? 진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상의 법성교에서 법성, 원륜, 무이상이라고 그랬죠?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 진여자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자성은 중생심의 경지를 초월한 근원적인 본래의 우리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심에서는 사바세계고 불안의 세계고 윤회하는 세계였지만은 법성의 세계, 불심의 경지에서는 바로 일체의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법성신은 그대로 삼신의 법신, 보신, 사신의 삼신을 이루어지는 거. 법성토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의 국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정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걸 정토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토는 무엇이냐? 자신의 본래 청정한 유심이 마음이 바로 정토인 것이다. 그래서 유마경에 그대들의 법성신인, 법성, 진여자성인 청정한 그 마음이 바로 정토다. 그래서 도량이란 말 쓰죠. 우리 법당이라든가 이 도량이란 말 쓰는데 정토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요, 도량입니다. 수월 도량 이런 말 쓰죠. 도량이란 말 쓰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걸 바로 법계라고 돼요. 법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에 작용하는 그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이 때문에 청정한 국토, 도량 이것을 공간적인 장소로 이해한다면은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본 가르침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불교는 신법이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혜로 작용하는 가르침이 불법인 것이지 불교는 공간적인 이동을 한다든가 다른 시간적인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종교라든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숲의 종교는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견성이라는 것. 근원이라는 것은 진여자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도 같은 데 보면은 소를 키워서 로지배구라는 것을 법화경에서 하얀 청정한 소를 말하는데 이 자기의 본래 진여자성을 한 마리의 청정한 소에다 비유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집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마음 밖에 도를 구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번뇌 망념에 새카맣게 물들었다. 그래서 목동을 등장시켜가지고 진여자성의 참된 소를 되찾기 위한 구도적인 이야기를 펼친 것이 시부도인데 그 들과 밖에 나가서 마음 밖에 나가서 헤매고 있는 소를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본래 청정한 흰 소가 되게 하는 거죠. 이 하나의 구도가 불교 수행의 본질적인 세계를 아주 10장의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 참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사막의 종교화는 마음 밖에서 공간적인 이동을 해야 자신이 먹을 물을 찾고 또 살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숲의 종교는 정신적인 안정에서 일체의 지혜를 작용하는 가르침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외도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불교 사상은 자신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으로서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법성신, 법성토라 해요. 그래서 법성은 무엇이냐?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의 몸으로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을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여의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를 청정한 정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정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공간적인 정토를 설정하면은 마음 밖에서 어떤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영원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이야기합니다. 법성의 불신과 법성의 불국토는 분명히 빛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느 문자, 경전의 가르침에 어느 문자에 끄달리고 경전의 가르침에 참된 의미와 정신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에 참된 정신과 사상을 체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이 법에 참된 정신은 뭐냐? 불법의 가르침에 근본 정신에 의거해야지 언어 문자에 의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 문자에 의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참된 정신을 체득해야만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지 언어 문자에 따르면 무엇이냐? 지식에만 끄달린다. 이제 불교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언어로 이해를 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그 불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선 공부입니다. 그 참선 공부는 언제 쓰느냐?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일에서 써야지 내가 부처가 되었다, 선지식이 되었다, 이거 과시하게 해서 써먹는다면 이것은 중생으로 사는 도움밖에 안 되죠. 그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갖춰야 돼. 그 안목이 무엇이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바르게 모든 사실을 여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요. 모든 중생의 병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 공부하고 참선 공부한다는 사실을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